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드리십시다.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마음앓이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세계 속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카톡으로 강심장만 보세요 하면서 IS 대원들에게 화형을 당하는 요르단 비행기 조종사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는 도움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도움 영상을 보면서 저는 현기증이 나고 하늘이 노래지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그를 화형으로 처형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고들라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철창에 가다 놓고 그리고 기름으로 쫙 이렇게 연결선을 만들고 철창 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여서 기름이 타오르면서 그 안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에는 다 가실러진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그런 결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비행조종사입니다. 그의 아내는 25살밖에 안 됐고 이미 아내와 아들딸 낳을 것을 생각하고 이름까지 다 잊혀놓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그러한 조종사. 그날 아침에도 전투기를 몰러 나가니 집을 나설 때에 오늘은 훈련이 중단돼서 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집을 나아가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469장 찬송 후렴에 기록된 대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냥 가기에 서운할 때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이게 정말 우리들의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식사 한번 하는 것이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쉬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하는 거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동명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친해지고자 하면 첫째는 먹는 것을 같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취미생활이나 특기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러한 취미생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으로 친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재단 안에서 함께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만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 만남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네. 사람들은 자기 싫으면 그저 변질되고 정말 여러분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주여, 저가 소경된 자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애들에게 말합니까? 저는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면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고 동역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끌어올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어느 교회에 찬양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의 가족이 나왔는데 집에서는 열심히 가사를 잘 외워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앞에 다 서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권사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성가대도 보고 선교단도 보이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긴장이 바짝 된다.
그래서 집에서 다 외워서 왔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가사가 한두 군데가 틀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쪽 저쪽에서 막 킥킥킥 대면서 그냥 막 웃기를 시작하니까 이 집사님이 찬양대에다가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오나 봐. 웃을 새끼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끝나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바로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였느냐? 목사님네 가정이었어요. 목사님네 가정은 좀 모자라서 그런지 가사도 안 외우고 찬송가를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네 친구들이 부르는 세상에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2절을 불러야 되는데 3절을 부르고 3절 부를 때 2절을 부르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또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도 저렇게 가사 틀리는구나. 그런데 틀리는 그 순간에 틀렸던 그 집사가 마음으로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위로를 받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한테 머리가 다 뽑힐 정도로 야단을 맞았을지도. 그러다 이 목사님이 어떻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는데 몇 년 몇 일 며칠 주일 저녁 찬양대회가 열렸다.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이 찬양대회를 하는데 가사를 틀려서 교인들이 킥킥대고 웃고, 그리고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2절 가사를 부를 때 3절을 부르고 3절 가사를 부를 때 2절을 불러서 그랬더니만 그의 마음이 좀 안도하는 것 같아서 이 일기장을 보는 순간에 정말 얼마나 눈물과 통곡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이 너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속이 좁은 사람을 생선에 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속 같다고요? 네? 밴댕이. 밴댕이 보셨어요? 못 봤어요. 밴댕이 잡숴 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밴댕이 해 먹어보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침 돌죠? 군침 돌죠? 밴댕이 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강화도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올 봄에 여러분 야유에 강화도 좀 갔다 오세요. 5월달이 거의 철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시기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실수를 해도 그 업무를 덮어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니
하나님 앞에 사함받으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그런 병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합니다. 네? 나를 저곳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그러한 질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죄 사함 받으면 나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나의 모든 육체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의 육신을 잘못 관리해서 오는 그러한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믿음을 깨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조절하고 조정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러분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건강을 잘 조절을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건강을 검진하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혈압을 잴 것도 보고 체중을 잴 것도 보고 혈액 검사한 것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교수님 한 달 동안 고기 하나도 안 먹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채소 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눈이 이렇게 둥그레지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고기 잡수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내가 언제 고기 드시지 말라 그랬냐고요. 고기를 드시래 야채를 많이 드시면서 고기를 드셔야 여러분 고기 잡수일 때 야채 많이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고기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골고루 잘 갖추어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질병이 와진다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질병이든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실 때 침을 그러더니만 진흙을 맡기더니 소경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은 진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그따위로 합니까?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침을 뱉었는지 소변을 섞었는지 누가 알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치료받으면 정말로 눈에
이어서 받았지만은 가서 실로한 곳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닫혔던 문이 열려질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면 너는 평생 소경으로 살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날 말씀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강요해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합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한다. 이런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료교육 계획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예리한 놈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魂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수단 방법으로 앞장설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어떤 치료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